새벽에도 초하루 예배에 우리 시원 찬양대가 서주셨는데 변함없이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와 요새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방패와 또한 산성이 되어주심을,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귀한 생수를 마시고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며 주의 말씀을 받음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시며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시며 그 말씀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가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신앙이라고 하는 게 3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 하면 받는 단계랍니다. 이거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1년 미만인 초신자,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1단계를 받는데 받는 단계랍니다. 그래서 이 초신자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그렇게 잘 주세요. 응답도 잘 받고 은혜도 잘 받고 축복도 잘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는 단계라고 그래요. 그러나 받기만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 다음 신앙의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단계가 있답니다. 정말 신앙에 철이 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단계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높은 단계는 드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려서 섬기고 봉사하는 가장 성숙한 믿음의 단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경쟁의식에 빠져서 또는 너무너무 바쁜 일과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것을 미처 챙기지도 못하고 다 잃어버려서 감사가 없다 보니까 감격도 없고요, 감동도 없고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쉬운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일에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도 몰랐는데요. 저도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들었는데, 우리가 보통 택시 안이나 지하철이나 아니면 버스나 이런 데다가 중요한 물건이나 돈이 든 지갑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찾아주게 되어지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넝큼 가져가면 그게 법에 걸린다네요. 사실은 귀한 물건이나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주게 되면 그 찾아준 사람에게 아예 법적으로 5% 내지 20%의 한도 내에서 살해를 해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법의 저촉을 받는데요. 여러분, 세상에도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죄라고 정해놓고 이걸 법으로 정해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감사를 드리면 내 것은 작아지고 하나님 것이 많아지고 상대방이 더 좋아지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감사하게 되어지면 상대방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실은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관계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부부지간에도 남편과 아내에게 좀 감사 좀 해보세요. 감사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아유, 우리 장로님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말 한마디에 그 장로님은 얼마나 힘을 얻고 그 장로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할 확률도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뭐와 똑같으냐? 마치 수증기와 비슷한 거예요. 요즘 비가 안 와서 참 많은 시름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참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그래도 단비가 와서 어느 정도 해갈이 되었어요. 여러분, 비가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감사는 마치 수증기와 같아서요, 그 수증기가 하늘로 자꾸 올라가서 하늘에 모이게 되어지면 그게 구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구름이 잔뜩 모이게 되면 하늘에서 비가 시원하게 내려와서 모든 농작물과 세상을 푸르게 복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처럼 감사하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6번째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지간하지만 여러분, 들으시는 여러분도 어지간하세요. 그래, 그걸 끝까지 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마음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온통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우리가 고백할 때 그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 잘못 먹으면 있던 것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마음을 제대로 가지면 정말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역전시킬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가난한 마음을 가져라. 너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 너희가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져라.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교훈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6번째로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고 교훈하시면서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어떤 교리적인 이해나 아니면 신학적인 어떤 이해나 지성의 문제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가고 그 바꾸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모든 신앙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중요한 것보다 성경을 많이 배워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성경을 배운 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 월요일부터 내가 다음 주일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격의 중심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악한 생각도 나오고 선한 생각도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대개 이걸 모르는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환경을 들추어냅니다. 환경을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환경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환경 문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사람 마음 심보가 틀려먹으면 환경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켜도 선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성공되어지는 성공자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맑은 호수 있잖아요. 정말 바다까지 보이는 맑은 호수. 그 맑은 호수는 어떻게 그렇게 그 맑은 호수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건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위에서부터 아주 맑은, 다시 말하면 눈 녹은 맑은 그런 물이 위에서부터 끊임없이 맑은 물이 유입이 되거나 아니면 그 호수 밑에 맑은 물을 솟아내는 샘물이 있어서 그 물이 계속해서 올라올 때 그 호수가 깨끗한 호수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맑은 물의 원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원천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샘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맑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위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제일 또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분들이 이런 분이에요. 위선을 갖고 있는 분들.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에는 아니에요. 여러분, 위선 떨지 마세요. 그건 깨끗한 게 아니에요. 정결한 게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비밀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 무슨 비밀이 있어요? 비밀 좋아하는 사람 치고 깨끗한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여러분, 위선이 없어야 됩니다. 구김살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숨겨진 것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실하게 곁눈 팔지 않고 일편단심 단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또 하나가, 그게 바로
마음이 갈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갈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 이거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우리 마음이, 선과 악이 싸우던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성도 간에도, 이웃 간에도 마음이 나누어지고 갈라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내 생각을 가장 위에 두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위에 두고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위에 두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지만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고 완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위에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할 때도 동기나 목적이 깨끗하시기 바랍니다. 청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눈치 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뭐 사람한테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보시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지 못하거나 형제 간에, 이웃 간에, 가족 간에 갈라지고 나누어진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의 셈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계시지 않고 내가 중심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영혼이 깨끗하게 거듭나게 해주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은 첫 번째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은 늘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가난하지만 없는 티를 낼 필요도 없고 무엇을 바라지도 말아야 됩니다. 눈치 보지 말고 누가 봐주기를 바라지도 말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마치 거울이 빛을 반사하듯이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반사해서 사랑으로, 선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해서 우리 육신까지도 다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깨끗해졌지만, 내 영혼은 은총을 입어서 중한 죄짐 벗고 깨끗하게 됐지만 여전히 우리 육체는, 우리 마음은 죄를 짓고 있고 더러운 악의 자취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때와 먼지가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제대로 반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도 지저분하면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비춰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깨끗하면 어떡합니까? 그대로 반사가 되어져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의 얼굴에는 주님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을 찡그렸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을까요? 그것은 마음이 깨끗하여 청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깨끗하여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얼굴에서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찡그리거나 화를 내거나 불평불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얼굴에서 악마가 나타나거나 사단의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복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보수해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먼저 나의 욕망과 과욕과 탐욕을 제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24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서 마음을 팔리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고 싶지 않은 분 계세요? 없으시죠? 저도 깨끗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는, 마음의 호수 안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맑은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맑은 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끊임없이 샘솟게 주시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씻어주시고 벗겨주셔야 본질과 원형이 드러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맑은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은 맑은 물을 내시는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성결하고 영화롭게 돼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그 12명의 제자들 잘 아시죠? 어부가 5명입니다. 세리가 그거 1명이고 그 외에는 무직이에요.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도 사실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부족하지만 좀 연약하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이런 사람들을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맑은 물을 내어주시는, 맑은 물을 공급해 주시는 샘이신 예수님을 모시게 될 때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그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맑은 샘을 모신 정말 복된 호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만과 탐욕이 제거되고 세상 우상 숭배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교만함과 우상과 교만과 탐욕을 물리쳐야 합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는 것,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말이죠,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지 말라 한 것을 그걸 자꾸 먹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게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품지 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선악과인데, 그걸 자꾸 먹게 되어지면 결국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고 고통만 더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기가 싫어지고 말씀이 달게 들려지지 아니하고 봉사의 손길이 점점 힘들어지기만 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면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쪼개진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을 다시금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순종자가 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로마 백부장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겉들떠 보지도 않을 텐데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의 병이 든 종의 문제를 놓고 우리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꿇어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 종을 고쳐달라. 얼마나 깨끗한 마음, 얼마나 청결한 마음입니까?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그 백부장을 따라서 그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대로 우리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하게 그대로 투영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 청결한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백부장과 똑같은 청결한 마음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복받은 마음을 내가 먹칠해 놓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비벼놓고 이걸 갈기갈기 찢어놓으면 안 됩니다. 강팍한 마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맹수같이 사납거나 무서운 마음으로 변하시면 안 됩니다. 돼지 같은 탐욕이 가득한 마음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존귀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들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떳떳하게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의 거룩한 복을 이루어 가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깨끗해지게 하옵소서. 청결하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다 같이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옵소서.